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십시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심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선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으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날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2012년에 갔었습니다. 8박 9일인가?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요르단 두 나라만 갔어요. 이집트는 못 갔어요. 왜냐하면 가지 말라는 국가의 말을 무시하고 갔다가 시내산 꼭대기 올라가다가 낙하해서 떨어져서 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여행 금지가 됐어요. 성지, 특별히 기독교인들의 성지순례 이집트는 금지입니다. 지금도 안 풀려 있습니다. 못 갑니다. 그 시내산이 이집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막, 이거 무슨 사막이야? 아라비아가 사막. 거기가 이렇게 길게 사막이 길게 쪄있는데 그 끄트머리에 시내산이 있거든요. 물론 그 시내산이 거기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현재 시내산은 이집트에 속한 국경이 이집트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 말라고 했는데 말 안 듣고 갔다가 죽어서 전체가 성지순례 금지가 됐습니다. 이집트는. 그래서 못 갔어요. 그래서 그냥 이스라엘하고 요르단만 갔다 왔습니다. 성지순례 안 간다고 그랬다가 욕만 엄청 먹고 동기들한테 안 간다 그러기만 해봐. 그래가지고 알아서 가면 되잖아. 내가 엄청 바빴거든 이럴 때. 교회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다들만 눈 아래로 띄면서 김용 목사한테 못 가면 알았어 이래가지고 그래서 알았다고 해서 갔어요. 근데 이왕 가게 된 거 잘 갔다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밤 11시 12시에 와도 새벽 기도를 나가야 되는데도 진짜 2-3시간밖에 못 자고 성지순례 동영상을 다 봤어요. 성지순례 관련된 책을 다 읽고 2주 동안 그 자료집 다 보고 참 대단합니다. 우리 같이 갔었습니다만 성지순례 가도 하루에 2-3시간을 앉았어요. 한 번 가도 3번 간 효과를 보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디카 스마트폰 충전 그래가지고 가이드가 가면은 맨 먼저 가이드를 쫓아가요. 같이 한 번도 사진 찍는 게 별로 없어. 우리 부부가 성지순례 가서 가이드가 딱 가서 있으면
사람들이 오게 되면 주변 사진을 다 한 2, 30컷을 찍어요. 내 사진에 사람이 들어오는 걸 용납할 수 없잖아요. 감히 어디를 사람이 하는 거예요. 경치만 찍는 거예요. 성지 경치. 그리고 사람들이 오면 가이드가 멘트를 시작해요. 그럼 가이드가 멘트할 때 녹음기 켜요. 가이드가 말하는 걸 녹음을 하는 거예요. 그 녹음 딱 끝나면 여기서 사진 찍으시고 어디로 이동하시겠습니다. 그럼 사람들 막 사진 찍어요. 그럼 사람들 갈 때까지 눈으로 경치 다 보고 사람들 쭉 딱 빠지면 또 맨 뒤에 남아서 경치를 한 2, 30컷 찍고 막 달려서 가이드를 또 쫓아가요. 그리고 가이드 쫓아가요. 가이드가 딱 서면은 거기 가서 사람 들어오더니 또 그쪽 경치를 몇 컷 찍어요. 그러기는 8박 9일을 했어요. 그리고 갔다 와서 그날 밤에 그날 사진을 그날 다 정리하고 잤어요. 이게 정리가 안 되면은 8일치 사진이 보이잖아요. 이게 유대 사막인지 아라비아 사막인지 어딘지 몰라요. 그날 사진을 다 정리했고 가이드가 한 말 기억에 남는 거 타이핑을 다 했고 녹음한 거를 다 정리하고 잤어요. 새벽 2시, 3시까지. 5시, 6시 일어나야 되는데 충전지 다 꽂아놓고 핸드폰, 디카, 충전, 드카 배터리 다 달면은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근데 다 무슨 기념교회죠. 뭐 나사렛 가면 예수 무슨 기념교회, 뭐 감난산에 가면 예수 승천 기념교회, 예수께서 눈물로 기도한 겟세마네 가면 예수께서 기도하신 데 또 교회가 세워져 있고, 그런 다 천주교에서 세운 거예요. 카톨릭에서 세운 교회인데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베들레헴에 갔을 때 예수 출생 기념 교회가 있어요. 너무 낡았어 교회가. 다른 데는 교회가 되게 현대식으로 잘 졌고 멋있어요. 나사렛에 가면은 예수께서 거기 사신 데 있는데 예배당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들어가는데 마이크를 쓰지 않아도 강단에서 저 교회 끝까지 소리가 다 들려요. 얼마나 공명이 잘 되는지. 거기서 우리 다 무반주로 중창으로 찬양도 부르고 그 기념으로 다 하는 거예요. 오는 사람마다 거기서 노래 한 곡 다 부르고 가요. 그런데 베들레헴을 갔는데 예수 출생 기념교회를 갔는데 너무 교회가 낡았어. 야, 이게 왜 이렇게 낡았어? 그랬는데 가이드가 얘기를 딱 시작하는데 이스라엘은 국가 자체가 역사 발문관이에요. 국가 자체. 가는 곳곳마다 유물이 없는 곳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전라남북도밖에 안 돼요. 이스라엘이. 우리나라 전라남북도 크기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이스라엘은 신기한 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기후가 거기 다 있어요. 툰드라, 타이가, 열대, 온대, 냉대, 한대 다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나는 식물이 거기서 다 나. 그래서 전 세계 기후학회, 무슨 식물학회, 무슨 학회가 다 이스라엘에서 열려요. 기후학회, 식물학회, 무슨 학회. 생물이 다 있어 거기. 그 조그만 나라에. 우리나라 아카시아는 꽃이 하얀 거 하나밖에 없죠. 거기 가면 노란 꽃 피는 거, 분홍색 피는 꽃 피는 아카시아 종류도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 하나밖에 없잖아요. 전 세계에 나는 생물이 거기 다 나요. 와, 정말 체감하는 건 하나님께서 전 세계의 모판으로 쓰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스라엘은 그런 독특한 지리적인 특성이 있고 환경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전 세계 유대교, 천주교, 마호메트교 다 성지잖아요. 그러니 그 예루살렘을 차지하려고 하는 전쟁들이 역사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었거든요. 전쟁이 나면요 다 쓸어엎어. 다 폐허를 만들어. 그리고 그 위에 다시 지네가 건축을 해요. 자기네 건축 양식 따라서. 또 저쪽에서 확 쳐들어가면 다 쓸어엎어. 그리고 또 자기네가 자기네 건축으로 또 세워. 왜? 물이 있는 곳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강가나 샘물이가나 이런 데는 그런 유적들이 땅속을 파면은 시대별로 유적이 나와요.
여기 파내면은 무슨 시대 또 좀 더 파내려가면 무슨 유적들이 경켜이 쌓여 있어요. 땅 속으로 내려갈수록 시대별 유적이 다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함부로 개발을 못해요. 어디라도 개발이 잘 안 돼요. 모든 역사적 유물을 다 망가뜨리기 때문에 개발을 안 해요. 그래서 쌓이고 유적이 쌓이고 어마어마한 산을 만들어. 산이 돼 있어. 이게 무슨 산인가 하면 그게 원래 있던 산이 아니라 그렇게 시대별로 쓸어엎고 세우고 그래서 점점 그게 쌓여서 하나의 큰, 우리나라 경주 가면 왕 무덤처럼 그 왕 무덤 몇백 큰 무덤 같은 산들이 곳곳에 있어요. 그걸 텔이라고 해요. 텔이라고. 그 산 꼭대기부터 수직으로 들어가면 시대별로 유물들이 다 나와요. 중세시대, 고대시대, 무슨 쫙 하고 들어가요. 엄청난 나라. 그러니까 나라 자체가 그냥 역사 보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베들레헴 예수 기념, 출생 기념교회는 헐리지가 않고 그대로 있어요. 이슬람이 쳐들어와서 다 쓸어엎고 이슬람 사원을 졌는데 베들레헴 예수 출생 기념교회는 이슬람이 안 머무른 거예요. 왜냐? 그 천정에 보면은 벽화가 그려져 있는데 동방박사 세 사람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 이슬람의 그 군대의 유명한 장군이 살라딘이라는 장군이에요. 그 살라딘이라는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다 초토화시켜버리고 다 이슬람이 다 쓸고 내려갔거든요. 근데 살라딘이 딱 왔는데 천정에 어디서 많이 본 사람들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우리랑 비슷하게 생겼네? 우리 조상님들이 언제 여기 왔다 갔나 보네? 그래, 야야야야, 우리 조상들이 왔다 간다니까 헐지 마. 그래가지고 수백 년이 넘은 건물이 그대로 있어요. 예수 출생 기념교회만 그렇게 돼 있어요. 동방박사 세 사람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 때문에 베들레헴에 있는 예수 출생 기념교회는 중세 천주교 양식 그대로 사라져 있어요. 세워져 있어요. 이슬람이 건물을 안 얼고 거기다가 건물을 짓지 않았어요. 그리고 엄청 그게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러면서 동방박사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온 이유는 별 하나를 보고 쫓아온 거예요. 동방박사들은 별을 관측하는 천문학자이면서 제사를 주관하는 그 나라의 제사를 지내는 사제들이면서 천문을 관측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이죠. 옛날은 신정일치 시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제들과 정치라는 왕이 있지만 이것이 일치가 된 사회도 있고 구별이 되어 있지만은 왕도 사제들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래서 사제들의 말을 듣고 전쟁에 나가기도 하고 사제들의 말을 듣고 기우제를 드리기도 하고 국가의 큰 일들을 그 사제들의 말을 듣고 하기도 했었으니까 옛날에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도 상당히 왕도 두려워하고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별을 관측하다가 동방 이스라엘에 별이 하나 뜬 거죠. 그러고 보니까 이 별은 그냥 별이 아닌 거예요. 저 별을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나셨나 보다. 그래서 그 수백 리길, 수천 리길도 마다하지 않고 그 왕으로 나신 이에게 경배하려고 그 수천 리길을 마다하지 않고 온 거예요. 와가지고 헤롯 왕 앞에 나가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신 이가, 왜냐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났다면은 왕의 자식이겠지.
그렇죠? 왕이 난 왕자나 세자가 왕위를 물려받으니까 그 나라의 왕의 자식인 줄 알고 헤롯한테 와갖고 물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깜짝 놀란 거죠, 헤롯은. 예루살렘과 헤롯이 듣고 소동했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은 왕의 도시잖아요. 그 왕의 도시에 왕이 살잖아요. 예루살렘과 헤롯이 듣고 소동했다고 하니 그러면 이 사람이 아닌 다른 왕이 낫다는 것인데, 헤롯의 아들이 아니라면 이 나라를 통치할 헤롯의 왕이 아닌 다른 사람이 지금 출생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에요. 하늘의 별이 두 개일 수 있, 하늘의 태양이 두 개일 수 있나? 하나여야 되는데 헤롯이 듣고 보니까 뭐? 왕으로 났다고? 내가 왕인데 나 말고 왕이 또 났다고? 헤롯이 들으니까 이게 엄청 충격이고 기분 나쁘고 그런 일 아니겠어요? 헤롯 대왕이 어떤 사람인데요? 그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헤롯 임금은 역사적으로 헤롯 대왕이라고 그래요. 건축에는 진짜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에요. 헤롯은 건축에 관한. 욥바라는 항구가 있어요. 욥바 아시죠? 욥바가 어디냐면 요나가 저기 니느웨로 가서 복음 전하니까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욥바로 내려갔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항구 도시가 욥바예요.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항구 도시, 그게 욥바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지중해를 끼고 있어서 지중해 무역을 통해서 먹고 사는 나라예요. 그러면 욥바에서 수입품이 욥바로 들어오는데 예루살렘은 700m 산꼭대기에 있거든요. 그럼 욥바 항구로 들어왔으면 왕이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거길로 물건을 갖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예루살렘 먹고 살 거 아니에요. 왕도 먹고 살고 비단도 좀 걸치고 거울도 좀 보고 그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향료도 좀 바르고 후추 좀 쳐서 음식에 쳐서 먹고 이렇게 무역을 했으니까. 근데 욥바 사람들이 얼마나 애국심이 강한지 헤롯한테 안 보내. 왜? 헤롯 임금은 이두메 출신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야. 이방인으로서 유대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욥바 사람들은 헤롯을 왕으로 인정을 안 해. 물건을 안 보내. 예루살렘이 굵게 생겼어. 그러니까 헤롯이 열받아가지고 그래? 그럼 뭐 항구 하나 만들지 뭐. 그래갖고 욥바의 밑에다가 항구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 항구가 가이사라예요. 2000년 전에 항구를 만들었는데 원형 경기장을 만들었고 원형 극장을 만들었고 그 항구에 배가 접안할 수 있는 접안시설까지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 접안시설이 있는 시대가 아닌데 헤롯이 배가 잘 부두에 댈 수 있는 접안시설까지 만들었어요. 그 당시 보통 건축의 대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사다라는 곳 아시죠? 깎아지른 산꼭대 절벽 꼭대기에 여름 별장을 만들었어요. 그 마사다가 원래 헤롯의 여름 별장이에요. 절벽 밑에다가 궁궐을 만들었어요. 물이 없어 거기는. 그냥 바위산이야. 그래서 로마한테 점령당했을 때 마사다에 가서 3년간 한정한 거예요. 마사다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은 뱀길이라고 해서 사람 한 사람 다 올라갈 수 있는 스낵 패스라는 길 하나밖에 없거든요. 거길 로마 병정들이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3년간 항장한 거예요, 거기서. 근데 거기에 증기탕까지 만들어놨어요. 물이 어디 있까? 우물이 없는데, 먹을 물이 없는데, 증기 사우나 시설까지 만들어놨어요. 헤롯이. 깎아지는 절벽을 깎아가지고 그 밑에다가 자기 별장을 만들어놨어요. 궁궐을. 가보면요, 놀라움을 금치 못해요. 그 마사다는 이스라엘의 육사 졸업생들이 반드시 참관하는 곳이에요. 마지막 수료식 때. 그래서 애국심을 다지는 장소가 마사다예요. 최후의 항전했던 곳이라고 해서 로마한테 멸망당하고 터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1960년대 독립하기 전까지 전 세계를 흩어졌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전쟁하면서 이제 나라를 찾은 거거든요. 그런 나라거든요. 그런 헤롯인데
그 헤롯이 만든 원형극장이 있어요. 전 거기서 내가 노래도 불렀어요. 얼마나 마이크 없이도 소리가 관순서까지 다 전달되는데 기가 막혀요. 갔더니 가보고 김영 목사 찬양 부르라고 해가지고 독창한 거 아니야 내가 성주수다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헤롯인데 백성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도 진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예수 당시에 성전이 헤롯 성전이잖아요. 46년 동안 성전을 졌다고 그래요. 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그래서 지금 역사적으로 헤롯 성전은 성전으로 치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 그 무슨 하면 제3의 성전이라고 그래가지고 요즘 한참 유행하는 스토리들 많이 있습니다. 제3의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그때가 종말이라 해가지고 지금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솔로몬 성전 이후에 스룹바벨 성전 이후에 헤롯 성전은 성전이 아니니까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 그 다음에 제3의 성전을 지어야 된다 해가지고 지금 그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이스라엘 내에서 그게 종말에 하나의 무슨 또 표대가 되고 뭐 그런 저기가 된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인데 동방 박사들이 왔단 말이에요. 악있게 경배하려고 왔단 말이에요. 헤롯이 듣고 충격받았어요. 그 헤롯은 되게 영악하니까 백사들을 불러서 가서 아기를 찾거든 경배하고 나한테 좀 알려다오.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 좀 하게. 동방 박사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왔는데 별이 인도해가지고 베들레헴 마국간에 누워 모친과 함께 있는 아기 예수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서 그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어요. 저는 궁금한 게 왜 제사를 주관하는 사제들이 별을 관측하는 천문학자들이 예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을까? 왜 하필 이 세 가지였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 내가 손뼉을 딱 치면서 내가 내린 결론은 이 사람들이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꼭 이거를 드려야만 했구나 하는 결론을 얻게 되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잘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 모세가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받은 게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십계명을 받았고 하나는 성소 짓는 법을 계시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게 두 가지예요. 돌판, 십계명을 받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하신 게 성막을 지으라는 거였고 성막을 지을 때 이런 식양대로 이런 방법으로 이런 모양으로 성막을 지어라. 성막의 기구를 만들어라고 율법과 함께 성소 짓는 법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모세의 성막에 우리가 잘 생각해보세요. 동쪽 문을 들어와요. 그럼 동쪽 문을 들어오면 앞에 있는 게 번제단이에요. 짐승을 번제로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그 번제단을 지나면은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이 있어요. 거기서 제사장들이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그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 안에 들어가면 기구가 세 가지가 있어요. 등대, 촛 7, 메노라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로 7 촛대. 그래서 7 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이가 계시록에 이렇게 나오죠. 초가 7개를 꽂을 수 있는 촛대가 있고 반대편에 떡상이 있어요. 6덩이씩 12덩이를 놔요. 그 12덩이 한 덩이가 이스라엘의 한 지파를 의미해요. 그래서 12덩이를 6개씩 올려놓게 돼 있고 그 떡은 성소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의 양식으로 쓰입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휘장 앞에 있는 것이 금향단입니다. 분향단이라고도 하는 금향단.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볼 때 왼쪽에는 위에서 찍은 거 그 위에 올려져 있는 것이 향을 피우는 잔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향을 넣고 향을 피우면은 오른쪽에처럼 이렇게 향이 피어올라 연기가. 그 연기가 피어올라서 지성소를 가득 채워야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도 죽지 않습니다. 이걸 금향단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금향단을 만들 때 쓰는 재료가 황금이에요. 뜰에 있는 번제단이나 물두멍은 노수로 만들어요. 노제단, 물두멍과 노수로 만들어요. 그러나 성소 안에 있는 기구들은 다 금으로 만들어요. 금등대, 금떡상, 금향단, 금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금으로 만든 향단에 피우는 향의 재료가 뭐냐? 그 향의 재료에 유향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모략이 들어가요. 소감향, 나감향, 풍자향. 혹시 이거 들어보셨어요? 향의 재료가 소감향이 있고 풍자향이 있고 나감향이 있어요. 이거 뭐냐면 조개 껍데기. 조개 껍데기를 빻아서 고운 가루를 만들어서 유향과 함께 섞습니다. 그럼 거기가 향이 나와요. 그 다음에 고무나무에 나오는 액기스를 가지고 그것을 말려서 가루를 빻아 솜진같이 그걸 말려서 가루로 빻아가지고 그것을 또 향의 재료에 추가를 시킵니다. 다 의미가 있어요. 모략이 하는 일은 부패를 방지하는 거예요. 유향은 오래 지속하게 합니다. 향이 오랫동안 변질되지 않고 오래 가도록. 이게 유향의 역할이고, 나감향이나 풍장이나 소감향은 냄새. 그 다음에 독소를 그러니까 무슨 벌레나 이런 것들이 올 때 그걸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향을 오랫동안 보관해도 향이 상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모략이고 유향이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향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중요한 것, 금향단은 위치가 지성소가 어디예요? 지성소가 누가 계신 거예요? 지성소에?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요? 지성소에서 만나요. 모세는 하나님을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만났어요. 지성소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지극히 구별된 장소가 지성소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가장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 가장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는 가장 가까이 하나님이 계신 곳을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소의 기구가 향단이거든요. 분향단, 금향단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배울 수 있는 것,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것,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일까? 우리 계시록 8장을 한번 좀 펴보세요. 계시록 8장. 요한계시록 8장을 한번 좀 펴보세요. 자, 요한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당연히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 향은 성도의 기도라 했습니다. 지금 개역개정은 성도의 기도와 함께 이렇게 했지만 개역성경은 이 향은 성도의 기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가 뭐냐? 기도는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뵙는 영적 법칙이에요. 기도가 뭐냐? 예배만 하나님을 뵙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그 중에서도 더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뵙는 영적인 요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뵙는 것이라는 걸 잘 알아야 돼요. 왜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나와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을까? 그것이 향의 재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배울 수 있는 향을 만드는 재료였기 때문에 모든 왕의 왕으로 나시니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시니 별을 통해서 그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던 그들은 그에게 나아갈 때 그냥 나아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를 가장 가까이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예물이 무엇일까? 그들만이 찾아낸 진리, 그들만이 발견한 정말 하나의 지혜, 그것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입니다. 물론 이 유향과 모략은 예수께서 죽으실 때 예수의 시체를 수습할 때 사용하기도 했어요. 왜? 부패를 방지했습니까? 또 그 시실이 오래 갈도록 그렇게 유지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정말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배울 수 있는 향의 재료가 바로 유향과 모략이고, 그 향을 담는 그 받침대가 황금으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예수의 족보가 믿음의 길을 말했어요. 마태복음 2장 동방박사의 기도는, 경배는 기도의 길을 말해요. 마태복음은요, 출애굽 여정을 따라 가야 마태복음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이렇게 동방박사가 경배한 다음에 헤롯에게로 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잖아요.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열이 받아가지고 군사들 보내고 베들레헴의 지경에 있는 두 살 아래 사나이를 다 죽였어요. 남자아이를. 역사적으로 기록으로 나와요. 다 죽였어요. 2살 아래 남자 사내 아이를 다 죽였어요. 그 전에 천사가 계시해서 애굽으로 피하게 하셨죠. 그래서 모친과 아이를 데리고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헤롯 대왕이 죽었어요. 다시 돌아가라 고국으로 왔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 아칼레오가 왕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유대로 안 가고 저 유대가 아닌 저 북쪽에 갈릴리 나사렛에 가서 사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왜 예수는 애굽으로 피신하셨을까요?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430년 만에 출애굽한 출애굽의 여정을 예수께서 밟아가시는 거죠. 다시 거꾸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가서 430년 동안 살았다가 출애굽한 것은 예수께서 나셔서 애굽에 내려가셨다가 사셨다가 다시 유대 땅으로 들어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한 예표고 모형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사렛? 이거 범상치 않은 지명이죠. 네? 예언에도 없어요. 나사렛은. 선지자 메시아에 대한 예언 나사렛 어디도 없어요. 나사렛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나사렛 오죽하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니까 나다니엘이 누구냐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나사렛?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다냐?
예언에도 없었어. 선지자들의 말 한마디도 없었어. 성경에 기록된 적도 없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함이 난다는 거야? 그 나다나엘은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예수께서 그걸 보고 저 속에 간사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을 따라 믿고 그 예언을 확신하고 있으니까. 나사렛은 하나님이 일부러 예언 속에 두시지 않았어요. 당신의 아들이 준비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했어요. 왜? 사람으로 나신 이가 사람의 성장 과정을 거치려면은 100일이 지나야 돌이 지나야지, 학교도 들어가야지, 10살, 15살, 20살, 키가 자라야죠. 기력이 세져야죠. 그런 성장 과정을 거쳐서 20년, 30년의 기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가장 안전하게 성장하실 수 있고 가장 안전하게 사실 수 있는 지역이 필요했어요.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나사렛이에요. 그래서 나사렛이란 말은 나자르, 구별하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위해서 특별히 구별해 놓으신 장소. 예언 속에도 두지 아니하시고 천사의 입 속에도 두지 아니하시고 선지자들의 입에도 두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 아들을 위해서 아무도 모르게 구별하신 유일한 장소, 그게 나사렛이죠. 아들 예수는 그 나사렛에서 안심하게 30년 동안 사셨어요. 그리고 30세쯤에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를 회복하신 다음에 공생의 3년을 사시고 마침내 아버지 일을 다 이루신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분을 가장 가까이에서 배울 수 있는 영적인 모습,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배우는 영적 절차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 시간이고 왜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정말 영적인 의미가 있는, 바로 그분을 만나는 시간이고 그분과 대화하는 시간이고 그분과 가장 가까이에서 속삭이는 시간이니까 그 기도의 시간이 그렇게 중요하죠. 지금 예수가 이 땅에 나신 다음에 모친과 부친을 제외하고 예수를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먼저 예수께 경배한 사람은 동방박사밖에 없어요. 유대인 어느 누구도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유대인 어느 누구도 예수에게 나와서 경배하지 않았어요. 오직 이방인인 동방박사들만이 예수께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면서 그분께 경배하고 그분께 기도했고 그분의 얼굴을 배우고 그분을 만났어요.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복음서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읽으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왜 마태는 이 사건을 구구절절하게 썼을까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니네들보다 구주를 이방인이 먼저 만났으니 니네들 메시아를 죽인 니네들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고 그들의 신앙을 독려하는 거예요. 마태는 지금요. 우리의 신앙, 믿음이 살아있고 그 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온전해지는 것이고 정말 가장 가까이에서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역사를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대충 적당히 하는 게 아니에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만은 그러나 그 기도하는 시간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내 스스로 인정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기도가 하나의 주술적인 행위로 전락할 수도 있고 그저 주문 외우는 것으로 전락해버릴 수도 있고 푸념하는 것으로 전락해버릴 수도 있고 신세한탄하는 것으로 전락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시간에 내가 정말 만왕의 왕이신 그분을 뵙는 시간이요, 그분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의 기도가 입술을 열어 터진다면 우리의 기도는 간절해질 것이고 우리의 기도는 절실해질 것이고 우리의 기도는 처절한 만큼 절박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분을 만났으니까 그분께 도와달라고 해야지 누구께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살려달라고 그분께 살려달라고 그래야지 누구에게 살려달라고 그러겠어요? 그분께 해결해달라고 그러지 누구께 해결해달라고 그러겠어요? 그렇게 절박하고 절실하고 처절한 눈물이 될 수밖에 없죠. 그분 앞에 있으니까, 그분을 만났으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도 어떤 일이 터지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그 사람 집 앞에 가서 문 두드리고, 판사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검사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변호사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사장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밤새 처리하고 문을 떠나지 않고 정말 처절하고 급하면 그렇게라도 하잖아요. 안 해요? 자식 살리려고 부도 막으려고 그렇게 하잖아요. 빚쟁이 찾아가고 사채업자 찾아가고 돈 빌려달라, 그리고 무릎까지 꿇고 속고제대 하듯이 그렇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던가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 그분 앞에서 그분을 만나는 기도하는 신앙인들의 기도가 그렇게 절실하고 그렇게 처절하지 않아서요, 어떡할 것입니까? 기도는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영적인 요소입니다. 예수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동방박사의 예루살렘은 방문, 그리고 두 동방박사의 예수를 향한 경배. 이것은 이 성경을 읽는 오늘날 시대 우리에게 눈을 열게 해주는 거예요. 아, 기도가, 저들은 기도를 말해주고 있구나. 저분을 만나려면 이렇게 만나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고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배울 수 있는 영적인 요소라는 것을 알아요. 일평생 그 기도의 길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 기도의 길이 빗나가면 안 돼요.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절차예요.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그분과 깊이 사귀고 대화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허비할 수가 없고, 그 시간을 낭비할 수가 없고, 그 시간을 그렇게 확보하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인 생활을 잘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설계했죠. 신앙생활은 기도 생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 자체가 기도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신앙 자체가 하나의 기도만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연락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일평생 기도가 살아있는 신앙, 기도가 살아있는 가정,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사귀고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심령과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주여 내 평생 기도로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생 기도로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생 기도로서 하나님과 사귀고 교통하는 심령과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 모두를 기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기도가 살아있는 심령, 기도가 살아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가 하나님을 뵙는 영적 절차가 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귀고 교통하는 거룩한 역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우리 모두를 감동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거룩한 역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기도,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영적 기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얻게 앞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앞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과 사귀기에 부족한 영광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어린 하늘의 신령을 내려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믿음의 길이 살아있는 자들에게 기도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에게 기도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간구의 영을 부어 주시옵시며,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거룩한 역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과 역사가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주의 영광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의 이름 거룩한 은혜가 우리 모든 신령에 일하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응답이 모든 신령과 은혜에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주께서 기억하시고 증거하시는 거룩한 역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영광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거룩한 은혜가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모두를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룩한 신령들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그러므로 주께서 기억하시고 증거하시는 거룩한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이것에 기도가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강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며 하나님과 사귀고 교통할 수 있는 거룩한 힘이 충만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실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실력이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영적인 수준이 되게 하시고 영적인 문화가 되게 하시고 영적인 색깔이 되게 하시고 영적인 흐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더하시고자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자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은혜를 놓아여 주시옵시고 응답을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자들 하나님의 것으로 힘을 얻고 힘을 받는 거룩한 신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기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주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영혼을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육체를 붙잡아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모든 미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근심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공부와 두려움이 사라지게 도와주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안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거룩한 역사가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병원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건강을 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병희 집사님이 속히 건강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조주자 집사님이 속히 건강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송나라 자매가 속히 건강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짜 연구자들 정말 일거리가 속히 확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진짜 약속한 일거리가 확보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그렇게 주연대로 충만하게 하시며 주님의 번된 교회를 기억하고 마음은 원하지만 나오지 못한 우리 권속 모두에게 어디서 무엇을 하든 평안함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정현 집사 주금정 집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정배나 부자 집사를 기감전씨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김정금 씨를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이나연 자매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경 집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주께서 환영하시고 이르시는 거룩한 은혜 받은 여기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섬기시는 거룩한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기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도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배울 수 있는 영적 절차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기도가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실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의 색깔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문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불만과 불평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시고 근심과 염려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통과 통증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미움과 시기와 다툼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의 심령이 평안해지게 하여 주시고 행복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건강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온전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것들의 역사들이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의 손댄 흔적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자들의 능력 있는 기도가 거룩한 힘을 발휘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며 하나님으로 응답하시게 하며 하나님으로 간섭하시게 하며 하나님으로 살아가시게 하는 거룩한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교회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옥 가운데 있는 자들을 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박정희 집사가 속히 건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주찬 집사님이 건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송나라 자매가 건강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께서 손대신 이적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일하신 흔적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빌고 나올 때에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일평생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고 뵙고 만나려는 심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